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도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그 모든 족속과 모든 존재들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 이름은 존재의 근원이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까지도 얘기하겠죠.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다.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아버지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는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기도가 아니라, 운 좋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될 것이고 또한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간절함 끝에 나오는 큰 소리라면 그 소리는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자기 체면에 빠지듯이, 아니면 자기 확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 믿음이 없어질까봐 소리를 크게 질러서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고 자기 확신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지요. 때로는 막 크게 소리 지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정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뭐 우리가 슬퍼서 막 슬픈데 눈물을 쫙 흘리고 나면 괜히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슬픈 상황을 또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또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막 힘있게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것을 마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도 내가 크게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하면 이거 기도 응답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지고 이것이 자가 발전이 되어서 응답되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자고 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헐레벌떡 막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나는 1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몰랐던 2도, 3도, 10도, 100도, 1000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1밖에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은 1000도, 만도, 100만도 하나님은 더 생각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이, 그 마음 세계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겠죠.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겉사람이 힘이 세지면 이것을 선한 일에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이 겉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방종과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속사람이 강하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속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가 겉사람이 힘이 세워지지 않고 속사람이 힘을 내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은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겉사람, 육체의 소욕이 힘을 얻느냐, 아니면 우리 속사람, 성령이 머무르시는 성령의 소욕이 힘을 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강건하게를 말하는 이 헬라어 크라타이오라는 말은요,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얻어야만이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화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강건하게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앞절 13절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14절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도대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낙심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편안하고 잘 되고 뭐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픔과 뭐 매맞음과 뭐 죽음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때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어진 성도들이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낙심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낙심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너희는 그 겉을 보지 말고 너 속 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신앙이 있어도 낙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요.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속 사람이 병들면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육체의 소욕이 육체가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죠. 말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이나 자고 싶고 잠도 안 오니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자고 싶어서.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낙심이 찾아와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뭐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뭐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질병들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풍성함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풍성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또 뭐 참선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만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풍성한 성령의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니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 육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육체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달라진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달라진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속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지만 그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만 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도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이 땅의 삶의 승리의 모든 조건도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육체의 그 자랑을 따라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때문에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 자유하고 찬양했지만 날마다 부자유하고, 날마다 뭔가에 묶여 살고, 날마다 뭔가 근심염려에 빠져서 나 같은 인생 정말 이 땅에 존재해도 될까?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그 고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풍성함이 그너이신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고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오늘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7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상태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만날 때 그리스도는 그냥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7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매개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에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은 그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나 따라와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다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시편 1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도 복이 있지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냇물은 바짝 말라 있어도 그 땅 깊숙한 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가 바깥 상황과는 상관없이 시절을 따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외부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가지가 뭐 열매를 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다 알아서 하고 그저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그 나무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이 성도의 신앙을 나무와 또 건물에 비유하고 있지요. 이 성도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와 같이, 또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과 같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환란과 풍파가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나무가 넘어지거나 뽑혀지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모리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이 보여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단번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견고한 사랑이에요. 죽음의 고난도 이겨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 풍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와도 변함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확증되어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사망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시간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죠.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책 속에 세상을 사랑한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알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내가 겨우 끼워가지고 그렇게 받은 사랑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이 세상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지식에 머무는 사랑은 결국 화를 초래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으로 포장된 사랑은 결국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도 많고 뭐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식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 당파 짓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나는 예수파다, 얼마나 파당을 지었는지 몰라요.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네 은사가 더 세냐, 내 은사가 더 세냐, 내 은사가 더 좋은 거다, 그 따위 짓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불이 나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 믿음인지 사랑인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냐, 교회를 세우는 거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잘난 지식 때문에 교회는 율법적 교회로 전락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는 교회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어 쫓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품어야 되고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의 영적 성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성장에만 때로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외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 바꾸어 말하면 내면의 성숙이죠. 우리는 먼저 영적 성숙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원수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그동안 외적 성장은 많이 이루었지만 이 내면의 성숙을 이루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했고 지금은 쇠퇴길로 가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적 성장을 위해서 뭔가 비전을 품고 몇만 성도 몇 개 교회 이것도 좋은 거지만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도록,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 그것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지만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먼저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믿음 위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실 분이시기에 교회의 그 영광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